네, 오늘은 3월 14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18장 오늘 본문 참 유명한 본문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부분, 이때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포기하거나 기도하다가 실족하거나 기도를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너무나 무관심한, 그래서 어떤 집사님의 절규처럼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무관심,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기도, 항상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은 뭐죠?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다른 말로는 뭘까요? 종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 정말 이 세상이 종말할 때, 끝날 때 세상에서 이 말세 주님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이 끝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참으로 적다는 거죠. 정말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질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가 말세가 될 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전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삶, 이런 이 항상 기도하는 이 삶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이 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기도와 믿음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한 가지 측면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인 신뢰를 전제하죠.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요. 뭐 코람데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낼지라도 어쩌면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종교인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이제 보면 너무 유명한 비유니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전 이것도 참 의도적이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힘에 기인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워낙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때로는 정말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도 사랑을 못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 이웃,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오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변질 없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건 조금 이제 본문을 좀 떠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또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 참 중요한데 이웃사랑은 항상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이 먼저라는 거죠. 항상.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데 이웃 사랑하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야 복음이죠. 자, 보니까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근데 그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하죠. 그 과부가 자주라고 하지만 끊임없이예요.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고, 좀 더 그 원문 직역적으로 가자면 재판장은 공의를 실현하소서, 공의를 실현하소서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과부는 얼마나 이 사회 당시에는 정말 약자거든요. 약자고 심지어 너무 무시하고 인권이 거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재판관이 당연히 무시하죠. 이런 악한 재판장이니까. 자, 그런데
그 재판장이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알고 있네요. 참 놀라운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러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 주겠다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사람 눈 밑에를 바늘로 콕콕 찌르다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게 치단데 때리다는 건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여인이 뭐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면서 공의를 행하소서 그러면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자꾸 공의를 행하소서 막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 입장에서도 자기의 명예가 좀 실추되고요. 또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어떤 자료에 보면은 큰 북을 이렇게 두드린다 그러죠. 막 두드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막 이렇게 떠드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고, 재판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치나 자기 명예에 어떤 좀 피해를 입는 거죠. 어쨌든 이 재판관은 이 여인 때문에 너무 이렇게 눈밑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귀찮음을 넘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결론 냈다는 거죠.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뻔뻔하고 이런 재판관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온 우주보다 크신 존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과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죽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샀잖아요. 예수님을 목숨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런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산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불의하고 사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또는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그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 안 듣겠냐라는 말씀이죠. 속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근데 그러나 다 뒤집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문장이에요.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마음의 원한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씨름하는, 한결같이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참 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종말의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때, 또 다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할 그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자꾸 이제 강조하려 하냐면 이 끈질김, 이 과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한결같이 막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 메시지 안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항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끈질김 기도의 포커스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포커스를 좀 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래서 과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를 본받아라. 이렇게 그 결론이 나가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의로우신 진정한 재판관이신 이 사악한 재판관 말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재판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은 포기할 순간도 오고 낙심할 만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연결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이제 그런 맥락의 흐름 속에서 보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자들이죠. 그들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했고, 또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이 세리는 거의 그 당시에 이제 매국노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로마의 앞잡이처럼 해가지고 그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그것도 좀 부풀려 걷어서 돈을 착복하는 이제 그런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안 빠지고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취해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눈을 들지도 못하고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찌면서 애통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의 결론이 뭐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가 연락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연락되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요. 항상 이 세리처럼 내 의로는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기도의 동력이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쉬운 예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의로 기도하니까. 근데 주님은 이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핵심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예수님의 그 하물며 하시는, 그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받으시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이나 의와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 기도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의 의나 힘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러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항상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받으시는 기도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